특송을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6장 4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당연히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요. 그 다른 기준을 알려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는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과 이 집과 저 집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구성원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였습니다. 헬라파는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신자입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살아서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는 잘하지만 유대인의 언어인 아람어는 서툴렀습니다. 반면 히브리파 사람은 토박이 유대인 신자입니다. 그들의 중심 세력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예루살렘의 신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적으로는 헬라파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주류는 히브리파 사람이고 비주류가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헬라파가 히브리파에게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구제란 식사 시중을 드는 일, 즉 음식 구호를 말합니다. 과부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기본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받을 때마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토박이 유대파 과부들은 구호 음식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헬라파 과부들은 구호 음식을 적게 받았던 것이죠.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었는데 처음으로 내부 갈등이 생겼습니다. 12사도는 그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제쳐놓고라는 단어는 뒤로 미룬다, 포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접대는 빵을 떼는 일, 음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구제의 일을 섬기느라 말씀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갈등하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에서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 사역을 포기한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진단한 후에 어떻게 처방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 처방은 역할 분담입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지혜로운 사람, 또 교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역할을 분담할 동역자를 세웁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직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그 직제를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항상 있는 직제다, 즉 성경에서 비롯한 직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자말로는 항존직, 그런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 종류의 직제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섬기는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의 두 날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는 구제 사역에 힘쓰는 대신에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 사역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구제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안으로는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사도는 진단하고 처방한 겁니다. 사도가 말씀 사역에 헌신했다면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는 말씀 사역에 헌신하면 내부 갈등 또한 치유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시작했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동시에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교회는 당연히 구제 사역도 해야 하고 그 사역을 섬길 사람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역할 분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으니 바로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돌이켜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이 말씀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았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즉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영국을 이루는, 영국은 이제 그 유나이티드 브리티시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4개의 그 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유명한 존 낙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이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였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당시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고, 스코틀랜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자라는 것이 그때 그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본산입니다. 그랬던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예배당, 바로 이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함께 기도했던 그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주에도 예배당이 술집인 곳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왜 꼭 술집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말씀 사역을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 사역을 포기하면 세상에서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사역을 핵심 사역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씀 사역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일 메시지를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말씀 사역을 잃어버리면 교인은 물론이고 국가와 가정도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사역에 살면 교회가 살고 그 시대가 삽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런 사역의 분명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이 방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든 교회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카도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이끌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헬라파였습니다. 교회는 헬라파를 뽑아서 구제사역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헬라파들이 원망했는데 그들 중에서 그 사역을 섬기는 사람을 세웠으니 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선이었습니까? 그 일곱은 누구 앞에 섰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일곱을 사도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기도했고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사도의 권위에 순종했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와 함께 더불어서 역할 분담을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말씀 사역에 힘쓰면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 사역과 교회 성장은 뿌리와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있으면 제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이 도에 복종합니다.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라면 그 어떤 사람도 말씀 앞에서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사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곱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중에 스데반은 무엇을 합니까? 그런 놀라운 일과 굉장한 기적을 사람 속에서 행합니다.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았는데 복음 전파에서 큰 일을 합니다. 결국 복음 사역 뿌리에는 말씀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은 자유를 얻은 노예나 그 노예의 자손을 말합니다. 아마도 일찍이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노예로 갔던 사람이 다시 해방이 되어서 자유민이 되어 돌아온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들끼리 회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와 아시아에 온 사람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해외파 회당들이죠.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 선동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율법학자를 선동했고 스데반을 잡았고 의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도록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말을 더 확신 있게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거룩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율법과 성전은 유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헐거나 고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속죄 사역에 대한 신학적 논쟁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은 오히려 구약 배경을 싫어했습니다. 그러겠죠. 해외에서 사니까. 율법을 지키며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과 성전 제도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본래 가졌던 이념을 바꾼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을 신문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은 스데반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면 악마의 얼굴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봄학교의 말씀 사역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역할을 나누고 또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봄학교의 말씀 사역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